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라고요.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한 성도 여러분의 가정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3장 7절의 말씀은 성도가 세상 속에서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아니 일상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 문제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 통치자들에 대한 성도들이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문제에 대하여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2장 13절 말씀에서 성도들에게 세상 통치자들에게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다 지키는 그 법을 잘 지키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라고 또한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세상 속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 즉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는 자유하는 사람임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국가이든지 아니면 세상의 풍습이나 관습에 절대로 매여서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이 땅 가운데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자유가 그런데 어디서부터 과연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니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임을 요한은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자유하게 되었으니 이제는 내 마음대로, 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우리는 모든 것에 자유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자유는 나를 위한 자유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자신을 돌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2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자유롭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을 떠나가기까지, 즉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날 동안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 위에 주를 위해서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베드로 사도는 지금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살아남기 위한 그러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과연 어떠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하며 살아가기 위함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볼 본문의 말씀인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서 25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다면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아니 직장에서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대다수 자유인들도 있었지만 가난한 자들도 많이 있었고, 특별히 노예들도 많이 있었다라고 문헌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 노예가 많았던 것은 당시 로마가 노예들을 경제활동의 중요한 자원으로 그렇게 활용하였기 때문입니다. 기록을 살펴보면 1세기 말 로마의 인구가 대략 120만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노예가 40만 명이었다라고 말입니다. 인구의 3분의 1이 노예였던 셈입니다. 보통 한 가정에 한두 명의 노예가 있었고, 어떤 부자들 중에는 400명이 넘는 노예들을 거느린 집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또한 귀족들의 경우에는 수천 명이 되는, 아니 황제 가문에는 2만 명이 넘는 노예들이 있었다고 하니 얼마나 노예가 많았는지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당시 노예들은 농사나 뱃일 또는 광산이나 건축 현장 같은 곳에서 육체 노동을 하는 경우뿐만이 아니라 집안의 가사, 육아 또는 간병 일들을 담당하였다라고 합니다. 노예 중에 특별히 지혜로운 사람들을 골라서 가정교사로 자녀를 교육하는 일을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사실상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에 노예들이 투입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중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로마 제국을 노예 경제 사회다라고 이렇게 부르는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로마의 지배 아래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졌습니다. 노예로 비록 고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렇게 믿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으로 그렇게 들어왔지만 노예라는 신분은 결코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의 사회 체계를 교회가 바꿀 수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여전히 일상의 삶 속에서는 노예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이 이제껏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을 하나 깨달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라고 상반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리고 거룩한 나라 소유가 된 백성으로 자신들을 선택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비참한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 자신들의 신분 그리고 지위가 세상에서 바라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라는 그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에, 즉 말씀 밖의 세상, 즉 예배가 끝난 후
돌아간 현실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비참한 노예일 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정말로 나는 누구인지, 아니 나는 정말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면 비참한 노예인지, 도대체 어느 쪽이 진짜인지 하는 그런 혼란이 이들에게 생기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이 혹시 그런 노예가 됐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노예들은 그렇게 많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어떠한 보호조차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주인이 때리면 맞아야 했습니다. 아니 심지어 죽어도 어디서 호소할 곳조차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노예들에게는 물건처럼 붙는 상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이 아니라 가축보다 조금 나은 존재로서, 아니 주인에게 속한 재산의 일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혹여라도 아니 선한 주인을 만나게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대우는 받을지 모르겠지만, 악한 주인을 만나게 되면 매일매일 부당하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며 욕을 먹고 그리고 채찍에 맞는 것이 일상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노예라면 어떠한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라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지만, 이런 비참하고 아니 억울한 현실을 그대로 지금 두시는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이 그들에게 생기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제 베드로 사도는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아멘. 여기서 사환은 노예 중에서 항상 주인 앞에 대기하고 있다가 주인의 명령에 신속하게 움직여야 하는 그런 몸종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보다도, 아니 천사보다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주인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그러한 비참한 몸종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은 놀라운 자유, 아니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엄청난 신분이 지금 현실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316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사도 바울은 육체의 상전을 위해 순종하기를 마치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지금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또한 눈가림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말고 너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하듯 행동하라라고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9장의 율법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명령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레위기 25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상황이 부득이하게 종이 된 경우에도 안식년 그리고 희년법을 통해서 다시금 자유인이 되도록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 사도는 18절 말씀에서 왜 당시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이제 그 자유를 쟁취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인에게 순종하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만약에 베드로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한다라고 한다면 성도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은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겨야 한다라고, 또 형제를 종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다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워하시는 죄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율법은 성도들 사이의 관계에 적용되어지는 법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율법의 적용 아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율법을 따라야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오히려 율법을 따르려 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사도는 이 권면은 바로 불신자와 함께 살아가는 세상살이에 관해 하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성도 사이의 관계 안에서 누구는 주인이 되고 또 누구는 종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들 사이에 약한 자를 배려하고 그리고 강한 자가 양보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것들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상은 정의가 아니라 바로 이익을 위해 달려갑니다. 아니, 나라와 나라의 관계도 그러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과연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의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며 쇠하지 않는 유업을 소망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썩고 더럽고 쇠하는 것을 꿈꾸며 달려간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근본이 다르고 또 추구하는 가치, 추구하는 목표가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소속이 다르고 본질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교회의 본질, 즉 교회가 추구하는 가치와 목표를 우습게 여기며 때로는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교회를 향하여서 세상은 악행을 일삼는다라고 그렇게 비방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교회가 세상을 향해 어떠한 말을 해도 통하지가 아니합니다. 단지 악을 선으로 갚는 것 외에는 어떠한 방법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노예가 악한 주인의 부당한 대우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힘들어합니다. 아니, 주인을 마주하는 것이 마치 공포이고 그리고 두려움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라라고 18절에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함으로 악행을 한다고 비방하는 세상의 비방을 잠재우고, 또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일상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라라고 지금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두려워하면 세상의 모든 두려움, 특히 악하고 까다로운 주인이 주는 그러한 공포, 그러한 두려움까지도 모두 다 극복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에 베드로 사도는 설사 그렇게 부당함을 당하고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함께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아멘.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에 아름다우니라는 이 말씀은 은혜로우나라는 말로 바꾸어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본문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슬픔을 참으면 이것은 은혜입니다 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지금 세상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성도들을 비난하고 그리고 욕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자녀 성도는 의롭거나 아름다운 선한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은혜로운 일, 즉 하나님의 은혜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세상의 오해와 비방을 잠재워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교회 그리고 성도의 선행은 단지 도덕적인 차원, 아니 윤리적인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관점에서 베드로 사도는 지금 설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입니다. 이어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으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아니 그 모든 고난을 참으시고 견디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끝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음을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고난을 받으실 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일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이루어 가시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모든 고난을 참고 견디며 그리고 버티어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성도는 당연히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모든 어려움을 참고 견딤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덮어주심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즉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그리고 교회답게, 성도답게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믿고 바로 구원받자마자 천국으로 데려가시지 아니하고 죄가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세상 가운데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바로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진실하게, 아니 더 진실하게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핍박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합니까? 세상은 죄에 속해 있고 우리는, 즉 성도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아니 부당하게 핍박을 받고 미워함을 당하면서도 오히려 그들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참고 견디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때로 용서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어떠한지, 그리고 하나님의 덮어주심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제 성도는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비방하는 세상의 비방을 잠재우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아니 쉽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면 마치 주인이 무서워서 억지로, 아니 어거지로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고 있음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기며 일하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 홀로 신앙생활을 해가는 경우, 예를 들어 설명해 보면 제사를 드릴 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핑계로 가지도 아니하고 음식도 준비하지 않고, 하지 말고, 그렇게 행동하지 말고 가족들이 맛있게 먹도록 기도하며 더 열심으로 준비하고 더 열심으로 일해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지금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세상을 향해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은 선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은 정의롭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합니까? 세상은 선하고, 아니 정의를 행하는 것으로는 바뀌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성도 여러분, 노예제도가 정말 없어지면, 로마라고 하는 그 나라가 사라지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그 사람들이 없어지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을 돌아가는 이 현실을 바라보십시오. 아니 2년 전인가 3년 전, 얼마 전에 텔레비전이나 인터넷 뉴스를 보면 미투라는 말로 정말 온통 도배가 되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과거 성추행이나 성폭력을 당했다고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충격을 받은 것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소위 인권운동을 하고 사회개혁을 부르던 그 사람들이 가해자로 고발당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진보냐 또는 보수냐의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정의를 말한다고 해서 우리의 본성이 결코
바뀌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우리가 마음을 다잡는다고 해서 그것이 바뀌어지는 상황이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윤리와 도덕, 법으로는 결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세상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이, 아니 복음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만 새롭게 변화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뭔지 아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복음으로 회복하라. 정말로 복음으로 회복되어지지 아니하면 성도는, 교회는 다시금 바로 설 수 없음을 우리는 늘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본성을 따라, 아니 죄악된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본성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아니 본성을 거슬러서 이제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며, 때로는 참고 견디며, 아니 버티며 용서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임을 이제는 일상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 하고, 이제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통해서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아니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예수님을, 아니 예수님의 그 사치를 따라오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의 본이 되어서 먼저 그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악이 활동하고, 아니 불의가 행행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걸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악을 선으로 이겨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성도 여러분, 때로는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합니다. 아니 때로는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 성도는, 아니 성도된 우리는 정말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베드로사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 아니 거짓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당한 욕을 당하시고, 아니 부당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부탁하시고 자신은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순종하여 가심으로 우리를 오늘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머리에 띠를 띠고 투쟁을 해서 얻은 결과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것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께서 채찍의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그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긴 그 결과 우리의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다시금 살아났다라고 사도 바울도 로마서 6장에서 동일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세상 부당한 세상 속에서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정의로움을 추구하는 그 차원을 이제는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의 일하심을 드러내고 그 은혜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제는 일상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289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세상 가운데 너무나 많은 부당한 일들을 당하곤 합니다. 아니,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처럼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기도 하며 박해도 받고 거꾸러뜨림도 당하게 되고, 아니 때로는 억울한 일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법을 배우라라고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 속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예수의 생명을 비로소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사망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또한 내 주위의 사람들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덮어주심의 은혜임을 기억하십시오. 실제로 초대교회 당시 많은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다가 참으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세상의 악에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그리고 고난을 감수하며, 아니 죽음까지도 감당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는 사람들 중에 이런 의문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도대체 저들이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이시기에, 저들이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이기에 도대체 저들은 고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죽음까지도 겁을 내지 않는가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서 초대교회는 고난 속에서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한 생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아니 이것보다도 더 큰 영광은 없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한 성도의 명예가 없고 또한 믿음의 보상이 없으며 더 큰 복이 없음을 깨달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절망, 고난, 한숨의 순간이 올 때, 너무 억울해서 아니 견딜 수 없을 때,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덮어주심의 은혜를 보이고 그 은혜를 드러내는 기회임을 깨달아 알고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견디고 버티며 참고 이제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몸부림치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 진리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선을 행하고 고난의 순간에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삶 속에서 인내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